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그래서 15절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익숙하지만 낯선 하나님, 낯선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하다는 말을 친근하다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친근한 하나님을 친근하고 익숙하게만 상대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낯선 하나님을 또 낯설게만 상대하는 여정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말씀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인데요. 18장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 익숙하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하신 모습과 또 낯선 모습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 사실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절의 주어 동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동사는 나타나셨고 주어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어라는 이런 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장소와 어디에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정보를 제공한 후에 이제 숨가쁘게 창세기 저자는 왜 나타나셨고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속도감 있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많이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데요. 와이프나 제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늘 지적해줘요. 메시지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이 길다. 그래가지고 그걸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친숙함과 관련된 무슨 목적으로 등장하셨는가의 부분들을 좀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낯섦과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좀 순서를 따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목적으로 등장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9절부터 15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만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이죠.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9절에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왜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10절에 답이 있는데요. 10절 자막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사라가 실수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습니다. 냉소적 웃음을 웃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99세죠.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녀의 웃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세요. 다시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좀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오신 거예요.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선명한 메시지, 익숙한 메시지, 우리에게 너무 친근한 메시지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던 한 여인이 있죠. 신약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재밌죠. 성경에 이런 짝을 이루는 모습들이 참 재밌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막이 안 나와요?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뭐든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라는 뜻이죠.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걸 신뢰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세요. 약속에 신실함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도 그대로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로 그렇게 주께서 그와 약속하셨기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둬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창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죠.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말하면 복음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약속,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너무 경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거다, 무의미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천국에 가는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시대처럼 천국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는 이런 강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도피처 삼고 살아가는 신자들, 개떡같이 믿고도 천국행 티켓 하나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현재성,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존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강조했고요. 자, 그러나 또 균형추를 잃으면 안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성이 아니겠습니까?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 뭘로 위로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위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뭘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진짜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인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잔인한 위로. 정말 잔인한 작업이죠. 위로하러 간다는 게. 그러나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주를 믿는 성도들의 것임을, 성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것임을 외치며 위로로 싸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저희 교수님들과 제가 이제 계속 독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얘기를 하는 중에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 자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대단한 학자들인데 이름만 대면 뭐 정말 책들이 수십 권이 넘고 이런 분들인데요. 인격도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다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천국에 턱걸이라도 받아만 주시면 좋겠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말처럼 뭐 개털모자를 써도 좋으니까 천국 가서 개털모자를 쓸지라도 천국에서 받아만 주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그런 얘기들을 한 3분의 교수들이 하더라고요. 참 신앙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좀 빠져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기만 했죠. 듣기만 했는데 그런 신앙이 참 없다. 신학자들이 천국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혀를 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에 걸맞는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천국은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대어 사는 작업이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롱하게 살아 있기에 그거 붙잡고 일어서는 작업이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가 매우 친숙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에 대해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친숙한 메시지인가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행보를, 이 거침없는 행보 막을 수 없다. 100살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100살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 약속이 너무 낯설었죠. 그러나 익숙해졌어요. 신앙이 들어오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낯선 이야기가 익숙해졌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었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낯선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정반대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친숙한 우리 하나님을 또한 낯설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친숙하게 들어오시지만 또 낯선 하나님으로, 낯선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낯선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낯선 방식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껴두었던 1절과 8절로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시는가에 여러분이 매우 관심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두 명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세요? 예, 손님으로 등장하세요. 손님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 대접을 받아야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행객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에 대해 강력한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시는 모습은 변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장하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칫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질 수도 있고 잘 믿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반드시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 오시는 방법은요, 변장해서 오신다.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더 분명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며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셔서 전능하신 역사들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셔야 어울릴 것 같죠. 근데 변장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처음에 캐치하지 못해요.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 내 주여라고 말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은요, 내 주라고 하는 구절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어르신,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느냐고 피곤하실 텐데 손대접을 좀 받고 가십시오. 음식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여행길 그냥 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죠.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재밌는 상상이죠. 재밌는 질문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지프라고 하는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환대의 이야기를 구원과 연결하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와 환대의 이야기를 짝을 놓고 설명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출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환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의 초미의 관심거리는 기독교 윤리예요. 사실은 성품에 대한 관리가 많아요. 관심이 아주 커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기독교 윤리, 뭐 바울서신의 윤리, 마태복음의 윤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갖고 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종교인의 행세로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의 경중을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잘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좀 많은 걸 열어도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환대를 구원과 연결하는 것까지는 제가 열 수 없다. 근데 학자들은 이미 벌써 그만큼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대와 구원의 관계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관계인데요. 이 환대가 적어도 시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시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게 시시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자칫 환대를 못했다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손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해져요. 그에 대한 답이 18장 33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8장 33절 자막 좀 한번 주세요. 18장 33절 한번 우리 자막이 나와요. 지금 자막이 나왔어요. 자, 18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거기 중요한 구절이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거죠. 처음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셔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마지막 구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일상으로. 자, 아브라함이 돌아간 일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의 문제를 풀면 하나님이 왜 변장하고 나타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이 돌아간 일상이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변장하고 오셔야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나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공존의 자리예요. 공존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신 강력한 의지가 펼쳐지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재도 있는 곳이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 일상이에요. 햇살이 가득한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함께 섞어 있는 날들을 살아가는 곳이 일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자리가 일상의 자리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실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언제나 햇볕 짱짱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술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변장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변장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한 날이 2016년 8월 21일이에요. 그때 했던 설교가 창세기 29장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예요.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속이지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아리따운 여자 라헬을 구했으나 레아가 첫 부인이 되고 7년 일했는데요. 또 14년 일했고 나서 이제 라헬을 빌어서 얻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게 그게 인연이 돼요. 오늘까지 제가 지금 한 7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뚜렷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라헬을 기다리는 곳에서 레아를 만난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레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게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결혼의 이야기, 출산의 이야기, 가장 일상에서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도 그 이야기에 음모가 있고 그 이야기에 배반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등쳐먹는 그런 인간의 괴계가 있는 이야기들 안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제나 신나는 일이 펼쳐지고 대단한 기적이 있고 참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레아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혼 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연애 때 같은 찌릿함, 황홀함 같은 거. 그런데 우리 이끌려서 살지 않죠. 손만 만져도 막 결혼 30년 넘었는데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고 홍조가 되고 그러지 않죠.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그러면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지금도 30년 됐는데도 손 만지면 가슴이 홍조가 되고 막 심장이 벌컥벌컥 하면요 돌연사가 돼요. 돌연사.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뇌 전문가 카이스트에서 가르치는 뇌 전문가가 유재석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한 것을 제가 또렷하게 캡처해 놨어요. 증거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설교 빨리 마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일상은요 그렇게 짜릿하고 그렇게 행복한 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일상은 주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랑과 갈등, 실망과 시련으로 가득 찬 날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우회로 살아요. 전우회로. 그렇죠? 사랑으로 살지만 전우회가 더 커요. 이 우정을 위해서 지금 아내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100살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기적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변장해서 오시면 안 돼요. 기적을 몰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만 하나님의 부재도 봐요. 임재를 통한 위로와 위안과 어둠의 부재를 통한 정막이 함께 흐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변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변장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막함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막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변장하고 계실 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강력한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변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변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속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위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발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기독교는 유사기독교. 사이비는 아니지만 유사기독교. 다소 김 빠지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나타나셔서 슈퍼맨처럼 악당들을 다 물리치시고 기적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의 역사라고 말해요. 예외적인 개입하심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의심되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현실들 속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지금 변장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어라는 사람,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마이클 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어가 한번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하나님이 때로 숨으시는 이유는, 변장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요, 신약에 와서 두 성경 구절과 함께 이 본문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안에 설교를 마쳐야 돼서.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빌립보 신약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자막 좀 주세요. 보시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계시하심과 숨어 계심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야기는 자기 계시, 가장 명백한 자기 계시예요. 성육신은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성육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감추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하나님으로만 오시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세요.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성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위안의 방식과 정막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임재를 통한 위안만이 아니라 부재를 통한 정막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인도의 방법이에요. 임재를 통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를 알려주시지만 이내 숨으세요. 그리고 다시 임재를 드러내시고 또 숨으세요. 이걸 저는 영적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숨바꼭질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영적 숨바꼭질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숨으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을 다시 안 보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숨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3주 정도 너무 아프셨어요. 돌아가시나 싶어가지고요. 정말 노심초사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요. 너무 어지럽고 이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쇠가 막 잘라지는 소리가 계속 나시고, 뇌에 무슨 큰 이상이 계시나 걷지도 못하세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요. MRI를 찍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부재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어머님은 막 밥도 못 드셔가지고 40kg대로 떨어져가지고요. 몸무게가 40이에요, 40. 뇌에 무슨 소리가 계속 나니까 큰일이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임재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명과 우울증 이런 거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신앙 고백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에 딱 닥치니까요. 사나 죽으나가 아니라 사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더라고요. 어머님은 뭐 초죽음 상태고요. 그런 자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이상 없다, 뇌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말씀을 받는 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형이 모시고 갔는데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삶의 쪽으로 우리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머니,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은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저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두고 30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 어머님이 아멘이 없어요. 이런 말씀 싫어하는 거죠.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임재를 보았지만 또 부재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다 또 임재로 갈 거예요. 또 다시 부재가 올 거예요. 그리고는 연세가 있으니까 긴 부재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긴 부재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임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안과 정막이 순환되어지는 곳곳에서 그런 이 두 가지가 계속 숨바꼭질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뭘 이루어가라? 강력한 믿음의 사람, 강력한 믿음으로 강건해지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임재와 부재를 섞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두 번째는 히브리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자막 주세요. 13장 2절을 통해 제가 드릴 적용은 이거예요. 변장된 하나님을 부지 중에라도 환대하십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해요. 부지 중에라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부지 중.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장하는 모습으로 오시니까요, 선명하게 오시면, 눈에 띄게 폭풍을 몰고 오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오시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장하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환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하여 환대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볼 때에도, 나무 한 그루를 볼 때에도 그 나무 한 그루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현존의 통로는 신앙 공동체. 힘드실 때 혼자 버티면 안 돼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알리시고 위로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의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맞이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민성 집사님 말할 수 없는 부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참 너무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걸 자꾸 알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자꾸 알려주세요. 너무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핀잔도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핀잔도 주시는데, 김 집사님에게 전도사님은 영적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소상히 하려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공동체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시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